저는 저희 교회 밖에 초청돼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거나 어떤 부흥회 가거나 그러면은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 건가 그러는데 뭐 특별한 주제를 주지 않는 한 제가 정하면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믿음입니다. 뭐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목사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믿음이 주제가 되는 설교가 참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중심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다 먼저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날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더 믿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정말 믿음의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돈이나 사람이나 그것을 더 믿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인데 서울에서 한 3층 빌딩에 불이 났는데 그 3층에 있던 4살짜리 어린아이가 뛰어내려서 살아난 적이 있어요. 이 3층짜리 건물이 불이 났는데 그 3층에 창문가에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미 불들이 다 퍼져서 누가 들어가서 구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창문가에 있는데 밖에서 그 아이의 아빠와 소방관들이 막 이렇게 천, 이불 이런 거 같은 거 밑에서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 아이가 그 높은 데서 이게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받아줄 테니까, 이 아빠가 널 받아줄 테니까 괜찮아, 뛰어내려라. 그래서 이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이 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빠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또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쭉 보아 나갔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이 13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이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구브로 섬은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고 또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할 때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의 그런 전횡 다 쥐고 있는 그곳에서 그 마술사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길게 설교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긴 설교의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복음인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바울 일행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따르는 사람과, 또 한쪽으로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로 확연히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아니 영원을 좌우할 선택이 바로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고니온에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해서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이웃 지역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아멘. 루스드라에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사람이 거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장애인을 만나는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9절 10절. 자, 자막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요,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어요.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타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기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뛰어걸으면서 찬양하면서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 사건은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그냥 소문이 퍼지게 되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 장애인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장애인에 대한 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지만 고치는 이야기,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은 구걸하러 온 거지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마주친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그가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주목하여 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자기의 설교를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바울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 앞자리에는 주로 열심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앞자리쯤에는 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아멘도 제일 크게 해요. 엊그제 갔던 교회에서도 앞자리에 있던 몇 분이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아멘도 잘해요. 제가 이렇게 믿으십니까? 보통 아멘 이러는데 이분은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2번 아멘 아멘.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한 나이 60대쯤 되는 권사님으로 보이는데 아멘도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앞자리에는 아멘을 잘하고 뚫어지게 강사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그것도 퍼센테이지로 요 왼쪽 앞쪽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왼쪽 앞쪽이. 그래서 요 왼쪽 앞쪽에 앉는 사람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최은주 집사님. 요 왼쪽 앞쪽에 앉은 사람 가운데 조는 사람이 생기면요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조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존다고 제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 대신 그 얘기할 때는 딴 데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네 이거. 그래서 가보면은
마치 불이 나갈 것처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을 때 설교자는 신이 나요. 굉장히 신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보다 안 보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나올 때도 오다 안 오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보다 안 보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가 주목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 평생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말씀을 한다니까, 그 사람 말씀이 뭐 특별하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설교 들으러 왔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와서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전혀 안 부딪히죠. 마음속에 전혀 안 부딪혀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졸다가 3층 다락에서 졸다가 사도 바울 열심히 설교하는데 전혀 듣지 않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가서 기도해줘서 살려냈잖아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그 얘기도 있잖아요. 똑같은 설교라도 어떤 사람은 졸아요. 안 듣고 졸아.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마음속에 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속에 불이 됩니다. 그 설교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요, 다른 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가요. 저는 제가 중학생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모든 집회를 참석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꼭 참석합니다. 고3 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도 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와서 참여하고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은요,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일 짧게 하는 게 2시간이에요. 설교를. 그리고 부흥회를 1년에 여러 차례 하는데, 부흥회 했다 하면은 기본 설교만 3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확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얼마나 그때 사모했는지, 그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그렇게 사모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강사님으로 오는 분도 한번 왔다 그러면 3시간이니까 각오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요, 강사들이 불려가가지고 그랬다가는 다음번부터는 절대 안 부릅니다. 예? 1시간을 넘기면 절대로 안 불러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에 빨려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어요.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 믿음이 능력으로 변해요.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믿음이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전혀 그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전부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전부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아파서 병들었을 때 그 이후로 각종 성령 세미나, 치유 세미나, 임파테이션 세미나 이런 걸 많이 다녔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그 당시에 제가 갖게 된 생각이 있어요. 아하, 치유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내 속에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하는 것도,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믿음이 하는 거구나. 믿음이 우리를 고치는구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확실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고쳐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난 세월이 참 꿈결같이 지나갔어요. 예?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아마 20분, 30분 정도 들었을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짧은 시간 동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때문에 화라산같이 변한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 속에 뭔가 모를 힘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면 놀랍게도 그것이 능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믿음을 발견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또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경험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능력을 가져와요. 바울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소리를 지른 순간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 법칙의 세계를 떠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 법칙의 세계에 있었다면 그거 쉽게 그렇게 못해요.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 편에 설 것인가? 성령의 세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세계 사이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능력을 가져와요. 이것은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인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이 치유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본 그곳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방언으로, 자신들이 쓰는 말로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 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살아있는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성정을 지닌 인간이다. 겨우 사람들을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서 그걸 받아들이면 내 속에 그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확장되면 그 속에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둠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없앱니다. 말씀은 살았고 생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 변화시킨다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믿음을 일으켰고 그 믿음이 능력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찬송가 546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확장시키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결과 그 믿음이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6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9일 청주대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